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기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주변이 깨끗하고 정돈된 곳은 쓰레기가 잘 없는데요. 있더라도 바로 청소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립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방치하면 커지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함께 발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기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그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이 살아있는 동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비암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데요. 역대하를 보면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부릅니다. 아비암, 아비야 같은 이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우리 친구들에게 참 낯선 인물일 텐데요. 이 아비암은 남유다를 3년간 통치했습니다. 짧은 통치 기간만큼 통치에 대한 내용도 많지 않은데요. 2절을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합니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달리 아비암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딱 한 절로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데요.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들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소위 믿음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13장 12절을 보면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나팔을 든 그분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향해 나팔을 불어 우리로 싸우게 하려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이기지 못한다. 이 외침은요, 아비암이 여로보암과 그들의 군대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실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죽자 아비암이 그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비암은요,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전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왕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요, 노련한 전략가이죠. 다들 여로보암이 이길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승패는요, 능력과 경험이 많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 그가 교만해집니다. 교만은요,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악을 행하며 죄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요, 늘 변질되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 따르게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요. 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들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우리 새나 친구를 되길 축복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이것은요, 잘했다는 표현이고요. 조상 다윗과는 달리 이건 잘못했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금 몸부림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생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자신의 전성기를 누릴 때에, 최고로 달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죠. 사실 하나님은요, 성전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왜 다윗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에서도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또 고백할 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햇사람 우리아의 경우 말고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비암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정직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있었다면 그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